1942년 11월 8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화재가 일어나는데요. 이 화재는 보스턴가의 나이트클럽에서 시작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화재로 인해서 무려 493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여 명이 이 불 속에서 구출되게 되죠. 이것은 당시에 미국 전체를 흔들어 놓는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가 있고 난 후에 여러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린드만이라는 박사는요, 죽지 않고 불 속에서 구출되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약 100여 명 정도를 무작위로 선택해서요, 면담하고 조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까운 지인이나 동료 혹은 가족들이 이렇게 끔찍한 사고로 죽게 되면은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상적인 그런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린드만 박사는 정말로 그런지 이런 상관관계를 조사했던 것인데요. 이 조사 결과가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85% 이상이 사고 이전보다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를 겪은 자들은 그것이 오히려 좋은 자양분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거나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멀어졌던 부부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등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린더만 박사의 최종 연구 논문에서는 위기 개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위기 개입 이론은 이 개인이 심리적 위기를 경험할 때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개념에 기반하는 것인데요. 위기는 삶을 나락으로 추락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온 그때 누군가가 개입해주고 그를 도와주면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개입 이론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생명의 전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의 다리에 가면요, 이 전화들이 달려 있습니다. 삶의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정말로 삶의 끝에 내몰릴 때 전화 한 통으로 다시 한번 생명의 끈을 붙잡게 도와주는 거죠. 이 생명의 전화는요, 사실은 호주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요, 목사님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알렌 워커라는 목사님이 시작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늦은 밤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청년이었는데요, 큰 빚을 지게 되어서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어서 절망에 빠진 로이 브라운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고 괴로워하던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와 조언을 진심으로 전했지요. 길지 않은 통화가 끝나고 그 청년이 잘 회복되기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워커 목사님이요,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런 로이 브라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에 또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고, 워커 목사님은 이 로이 브라운이 생각이 나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 여인도 알지 못한,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1시간여 동안을 자신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고, 단순하게 상담이 아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여인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자기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깊이 공감해준 것에 대해서 깊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워커 목사님이 이 전화로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줄 수 있겠구나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전화 상담 사업을 통해서 생명의 전화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는요 197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목사님이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무로 활동하시던 이영민 목사님이란 분이 독일에 가서 보시고 이거 우리에게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도움은 전하처럼 가까운 곳에라는 표어를 걸고 한국 기독교 회관에서 한국 생명의 전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 이 생명의 전화 상담 건수가요 16,310건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가늠이 안 되시죠? 이거를 하루 평균으로 잡아보면 45회가 되고요. 그러니까 2시간에 1시간에 2번꼴로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기를 경험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주변을 살펴보면 이 찾아온 고난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고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의 고난을 가지고 뭐 저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무너지는가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에게 찾아온 고난은요, 그것이 경하냐 중하냐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최고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제3자가 그것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작은 고난에도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고난에 처해 있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은 인간의 삶을 더 진중하고 깊게 되새겨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고난은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목적과 방향 없이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과 견줄 수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악인이 죄값에 따라서 형벌을 받고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요, 욥은 하나님에게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보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벗어나게 된 거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욥이 고난과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이 욥기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욥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에는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욥은 모든 것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파괴할 수 있는 이 고난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울분과 분노를 쏟아붓는 비열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에 여러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욥의 신앙 고백이 단연백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칭찬받아 마땅한 욥의 모습, 그런 본받아야 될 욥의 모습을 3가지 정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욥은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고난과 찬송, 슬픔과 기쁨은 물과 기름 같은 것인데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죠. 이것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요, 불평하며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울분을 토해낼 수 있는 당위성도 있었고 욥은 그럴 만했습니다. 왜 이러냐고 저항할 만도 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사람이요, 삶의 궁지에 몰리게 되면요, 악한 일을 쉽게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궁지와 나락에 떨어져서 범죄를 쉽게 선택하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욥의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욥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순금이라는 말의 뜻은 잘 아시죠, 여러분? 금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으로 말미암아서 순도 99.9%의 금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면, 또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처럼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욥이 당당하게 기도하며 바라고 있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 고백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모두 아신다는 것이죠. 10절 상반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욥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과거에 걸어온 길도, 지금도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도, 앞으로 어디를 갈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에도 길을 알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대화도 하기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갈 수 있지만, 길을 잘 모르는 상황이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긴장하며 조바심 내면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분별이 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내가 위급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면 그것만큼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것은 없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예를 들면 물에 빠졌는데 구해줄 사람이 없다면은 이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위급한 환자들이 의사들의 부재로 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생겨나는 것을 들어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루빨리 이 갈등이 봉합이 되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안타깝게 희생당하는, 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경중을 떠나서요, 위기의 상황이라도 구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계속된다면 너무나 위험하겠죠. 만약에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나를 구해줄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이 위급한 상황에서 곧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탈무드에 보시면요, 아버지가 장작을 다 팬 후에 어린아이 아들에게 얘야, 이 장작을 창고로 옮겨놓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이요, 아버지 앞에 팔을 이렇게 탁 내놓고 아버지는 이 아이의 팔에 장작을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수북히 올려놓은 이 장작을 들고 창고로 가는 아이를 어른들이 보고요, 얘야, 이 조그만 체구에 아버지가 너무 많은 장작을 올렸구나, 무겁지 않니? 라고 걱정스레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를 들 수 있는지는 우리 아빠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잘 알고 짐을 맡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짐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욥이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단련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부담됩니다. 이 단련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단단해지도록 두드린다는 이야기겠죠. 뜨거운 용광로, 거세게 두드림, 이 모든 것들이 어감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거쳐 나와야만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원어의 뜻을 직역해 보면요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용광로와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 정해진 각자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요 가벼운 시험도 있고요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들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떨어지라고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합격하라고 치르는 시험이니까는요.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는요. 그리고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게 시험을 내시고 나로 하여금 통과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뜻을 일정하게 하셔서 그 뜻을 변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고 욥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인 그는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라는 부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은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실행이 되고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신 것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마다 누구든지 나름대로의 뜻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뜻을 이루고 자신이 가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죠. 사람마다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 뜻이 다 각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뜻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뜻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짚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요, 내 삶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맞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거기에다가 내 뜻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죠. 내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아주 심하게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수준을 잘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나에게 주시는 시험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멋지고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나를 더 나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시련을 우리가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쓸모없는 것이 들어가서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절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드리자면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들 가운데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정말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특별히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런 사람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이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겪는 사소한 고난과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고 구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작년 5월에 우리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철로 역정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갔다 왔는데요. 그 철로 역정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 책이죠. 이 책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은 존 버년이 서재에서 쓴 책이 아니라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존 버년은 영국 사람으로 침례 교도이기도 했고요,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소명을 받고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던 능력 있는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존 버년이 목회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 영국 국왕이었던 찰스 2세가 영국의 국교회, 지금은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이 국교회 외에 다른 기독교 분파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독교들은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 결과 존 버년도 결국에는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버년은 왜 내가 이런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존 버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는 이 기간에 철로 역정이라는, 지금 지구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인 이 철로 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철로 역정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을 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요, 이 존 버년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버년과 같은 능력 있는 설교자의 입을 다물게 하신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가 설교가로서 왕성히 활동했다면 아마 책을 쓸 시간이 없었겠죠. 그러나 감옥에 있었기에 그 처절한 고통과 암흑의 고통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수세기 동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된 것이죠. 욥은요, 욥기의 마지막인 42장 5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는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이 그냥 이런 분이시겠지,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살아왔던 욥이었지만 이제는 그 틀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주권자로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작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작정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후회함이 없고 포기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다가 고통이 따라오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을 모른 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밤중에서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역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며 순금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